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상들을 다 통틀어서 제자백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온갖 사상의 학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백가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Hundred Schools of Thou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갖 사상들이 다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법을 중시했던 그러한 학파들을 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법을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그리고 아주 오차가 없는 법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강조합니다. 참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죠. 이들은 도덕보다도 법이 우선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법과 사상이 다 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살펴봤어요. 왜 법가가 망했지? 라고 보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법이 사람을 죽이더라. 또 이 법을 엄격하게 제공해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인간의 악함은 이 법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법에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법 가운데서 구제를 하는데 사용을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장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법은 죄를 못 이깁니다. 법이 엄격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철원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경찰서장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했던 얘기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경찰 초소 하나 만드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들어오는 게 범죄율이 떨어진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경찰이 많아지고 아주 보안 시스템을 잘하면 그러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이 변해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결단코 어떠한 강한 시스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유사한 이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알려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요, 어떠한 법이 있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는지 잘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건너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건 위법이야. 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법조항을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합니다. 미슈파팀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 모세오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 문제를 야기시키면 어떻게 배상한다는 배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내가 몇 배 손해를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조심하게 되고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예방의 차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도 되고 예방의 차원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아주 큰, 어쩌면 한 가지만 꼽으라고 얘기하면 이야기해야 되는 첫 번째 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밖에는 짓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맨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좌절하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율법의 완성과 마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소망 없고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아.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길로 구원에 갈 수 있어요.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한결같았고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오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해석해 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 해석이죠. 예수님의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메시지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증표가 있는데 어떠한 증표냐?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말고 다른 길을 가지고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 잘못된 겁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또 타 종교라고도 얘기하는 그러한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주변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때때로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랍비로 그래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다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꼭 이 사실을 신앙의 기초로 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오늘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약속이라는 말이요, 야 친구야 내일 몇 시에 만나자 하고 한 약속은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그건 뭐 조금 가벼운 약속이죠. 근데 오늘 여기 쓰여진 약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너희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의 자녀다.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을 통해서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일 수 있어요. 나이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 어디도 이스마엘을 장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에 아랍이 다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 아니에요. 한 민족을 크게 이루다 못해 정말 크게 이루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후예인 유대인들보다 몇십 배 더 큰 거 사실이잖아요. 유대인들 뭐 고생만 했지 얼마만큼 뭐 많은 민족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 마치 언제나 그 이스마엘은 한참 뒤에 태어난 이삭 다음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법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에 뭐 조금 부스러기를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유대 법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이삭의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사라를 가리켜서 자유 있는 주인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이 하갈은 이 사라의 여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면서 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이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보다 앞서지 못하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돼요.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럼 우리는 이삭과 같다라는 말이 뭘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네가 유대인이냐, 한족이냐, 아니면 한민족이냐, 아니면 미국인이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시 여기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백성들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느 민족을 타고났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유업을 받지 못해요. 이삭의 후예가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한민족이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이 뭐예요?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낳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사라에게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 육체라는 말을 일절 쓰지도 않아요. 아들이 된 이유는 약속에 따라서 그랬다. 이게 얼마나 감격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종과 성별과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27절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날이나 유대 상황이나 그 당시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산고,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것 통증이죠. 산고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이거는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가장 버림받은 미천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자녀가 남편 있는 사람의 자녀보다 많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나 이 땅의 가치들을 많이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곧 약속의 자녀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난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좀 더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다 자기의 기대와 아쉬움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조금 없어도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뭘 얻었느냐,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가장 고단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열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어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거는 상식이잖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식 같고 쉬운 일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도움이 없어서는 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자신 있어, 할 수 있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온전히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진짜 있을
찬란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다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얻고 해도 불만족이 없어요. 그럼 뭐 전부 아닌데 뭐 어때? 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전부다라고 놓고 살게 되면 그게 없어지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그 수준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제나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감사와 만족이 따라 나갑니다. 천국의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불만족이 없어요. 천국의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으로 와보세요. 신약 성경 323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뭐냐? 이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와 만족에서 언제나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풍부함, 궁핍함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단순히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고난과 만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에 어떠한 비결을 배웠느냐? 감사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선 9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은 peace,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항상 언제 같이 하느냐?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너희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거 한마디가 지금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만족하고 감사해라.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자유가 나옵니다.
창의성은요, 억압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법칙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타이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손가락 번호가 있고 다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기가 잘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게 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얽매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의 틀로 우리를 메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뭐 하지 마라, 이게 강조가 되면 나중에는 안 할게 이렇게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자유함이 있게 되면 안 하는 자유가 참 재밌어.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는 몰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압해가지고 뭘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비록 좁은 집에 살고 넉넉하지 못하고 내세울 게 없고 뭐 그렇게 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 하고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수준이 높아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을 숨겨두셨다 하는 것을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기쁨 쪽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